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이란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의 스토리입니다. 신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잠깐 말씀 듣고 교회 문을 떠나는 순간에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직장을 나갈 때도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이야기가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삶의 드라마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드라마를 잘 보십니까? 영화를 잘 보십니까? 누군가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다. 그러면 영화가 안 됩니다. 드라마도 안 됩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흥미진진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때 우리가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들어 있을까요?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갈등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차가움과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 분노와 용서라고 하는 것, 선인과 악인이 충돌되면서 교차되는 것, 고난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지에 이런 아주 다이나믹한 충돌과 갈등이 그 속에 있어야 저게 도대체 뭘까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나는 갈등 없는 인생, 나는 아무 충돌 없는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내 인생에 스토리를 쓸 것들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사랑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때로는 가정에서 어떻게, 직장에서 내가 살을까, 그때 충돌이 생기면서 내 인생의 이야기들이 만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토리가 멋있으려고 그러면 그 안에 추적자와 도망자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가 얼마나 집요한 스토커처럼 도대체 이 장발장이 변장하고 위장하고 이름을 아무리 바꿔도 귀신같이 알아보면서 따라오는 그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벗어나게 될까? 세 번째, 그 흥미진진한 그 내용이 있으려고 하면 현실을 뛰어넘는 지고지순한 사랑, 초월적 세계의 강력한 간섭, 이것이 현실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이상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것, 이 현실 세계를 저것만 있으면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강력한 힘이 현실 속에 들어오면 그게 우리가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슈퍼맨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그렇게 보면서 좋아하는 이유도 한 가지, 악당들을 물리치는데 강력한 힘을 가진 히어로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년들은 순수하고 애틋한 사랑과 헌신을 보면서 왜 나도 저런 사랑이 있었는데 저런 사랑을 지금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것을 꿈꾸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의 세계 속에 들어오는 그 강력한 힘을 우리가 보고 느끼면서 환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란 인간의 갈등과 분노, 투쟁, 이것이 정점에 도달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 사람을 나무 십자가에다가 매달고 거기다가 못을 박고 창을 찌르고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 안에 모든 인생의 그 다툼이 그 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적자와 도망자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추적자, 나는 도망자였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따라오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셨을 때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또 반대로 내 실존의 물음 때문에 내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게 보여주세요 하고 내가 추적자처럼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도망자처럼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몰라서 탄식하고 아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인 인간인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시가 오늘도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읽으실 때 드라마로, 이야기로, 그것도 나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 하나님과 나와 함께 만나는 인생 드라마로 모세하고 썼던 그 이야기를 나와 함께 쓰시기를 원하시고, 요셉과 함께 쓰셨던 얘기를 나와 함께 쓰시기를 원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쓰셨던 이야기를 나와 함께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저는 요나서를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요나. 근데 요나의 그 가로치고 요 못된 나, 이렇게 요나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도 갈등과 다툼이 들어가 있고 도망자와 추적자의 모습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이야기를, 요나서 전체가 드라마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왜 도망자가 됐을까요?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 한마디에 요나는 그냥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니느웨 성이 악독이 가득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려고 한다, 이 말을 가서 전하라고 했더니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요나가 왜 도망갔을까요? 사실 요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망쳤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도피했어요.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보고 너희들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이 말을 하면 니느웨 백성이 믿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고 현실 속에 실현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그 말하는 것이 싫었을까요?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티그리스 강 상류 동쪽에 위치하는 나라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위협했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라 하는 그것이 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악한 나라, 그런 못된 나라, 그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망해야 한다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특권, 우리만 누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더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하니까 그것을 말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나 이거 못 견디겠다.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가다가 넘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하는 사업은 다 망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요나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성품은 그래서 이게 아주 때로 보면 격렬하고 열정적이고 때로는 완고하고 도전적이고 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꺾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에게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부터 도피하자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세상 말로 뭘 탔어요? 잠수를 탔어요. 나 모르겠지. 내가 속 꼭 숨으면 하나님이 내가 어디 숨었는가 모를 거야 하고 사라지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언자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의 예언자지 이방인의 예언자가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 만약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언자라 나를 쓰시려고 하면 나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 쓰세요. 나는 내 백성만을 위한 예언자로 나갈 거예요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 대들고 반항하고 도망가는 그 마음에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쪽에 있는 것인데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서 가능하면 니느웨라고 하는 것에 먼데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짧은 한 절에 중요한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내가 하나님 안 볼래요. 하나님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 도망갈래요. 이게 이 3절에 반복해서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하고 상관 마세요. 하나님 그 말씀 못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고정관념, 요나의 편협한 그 생각, 자기의 이데올로기화된 생각이 맞닥뜨리고 충돌하고 있어요. 그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하나님 나 따라오지 마세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해요. 어쩌면 우리 속에 매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노타치. 내가요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 드릴게요. 주일날은 제가 기도도 할게요. 찬송도 열심히 부를게요. 아니 제가 11조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가끔 필요한 것 이 자리에 이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것 예배 부서에 찬양대도 교육 부서에 내가 선생님으로도 참여할게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노타치. 그냥 내 뜻대로 살게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해볼게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거룩하게 살라. 하나님 남을 위해서 살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내 식대로 내가 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 속에 요나와 같은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요나는 사실 개인적인 탐욕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나는요,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애국자였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다만 이게 배타적이었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했지만 이방인들은 망해야 된다고 하는 미움과 분노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간 이유가 또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도망갔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이 커요.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이 너무 해퍼요. 하나님 마구 그렇게 주시면 인간이 그 못돼서 안 돼요. 하나님 야단 좀 치세요. 하나님 심판 좀 하세요. 하나님 회초리 좀 드세요. 인간을 그렇게 만만하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게 요나가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운 것이 요나에게는 싫었어요. 누구에게만 자비로워야 돼요? 내게만 자비로워야 돼요. 내 가족에게만 자비로워야 돼요. 내 민족에게만 자비로워야 돼요. 그게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야단 좀 치세요. 이게 요나가 갖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였어요. 여러분, 요나가 이 4장에 들어가면 자기가 왜 하나님의 손길에서 도망가려고 애썼는지를 아주 참, 이걸 보면 야,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노하기도 더디하시고요, 인애하시고요, 착하시고요, 자비로우시고요, 모든 것을 포용하시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증거하면 저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 아니에요. 나 그거 못 받겠어요. 그 도대체 그런 모습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아요 하고 하나님에게 저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더 앞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국률로 인간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잖아요. 하나님 악한 자를 심판하고 징벌해야 인간이 정신 차리는데 그런 나약한 태도가 그게 옳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은 백성들이니까 우리만 잘 붙들고 계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인데 요 못된 나, 그 모습이 내 속에 있어요. 편협한 나, 편견 속에 빠진 나, 하나님과 사랑과 자비를 이해하지 못한 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불편해요. 내게 손해나는 것 같아요. 아니, 기분이 나빠요. 아니, 내가 익숙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요. 내 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속에도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복음이 축복이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내가 미워하고 혐오하는 사람조차도 예수 믿고 나와 같이 기뻐하고, 그런 것을 내 마음속으로부터 좋아하고 있는가? 아, 저놈은 안 돼야 되는데, 저놈은 망해야 되는데, 아, 저놈은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사실 시편을 읽어봐도 이런 시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 저놈 가다가 넘어지게 하소서.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하고 실제로는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오히려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못된 심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저도 김정은을 위해서는 기도가 안 돼요. 저거 어떻게 무너졌으면. 여러분, 젊은이들은 많은 그런 것이 이제 극복이 됐는데, 나이 드신 분들, 60이 넘으시고 70이 넘으신 분들, 일본 생각만 하면 저 못된 나라.
여러분, 일본 위에서 기도가 잘 나오세요? 아주 굉장한 분들이에요. 근데 일본 생각하면 저는 어떻게 저 나라가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데 가슴에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조금 마음이 넓어지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속 좁은 걸 뭐라 그러죠?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 그래요. 그거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가정부를 두고 있으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CEO가 돼서 기사를 두고 있습니까? 기사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조금 마음이 넉넉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들 며느리에게 막 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며느리 내 아들의 아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예수 믿으면 좀 넉넉해져야 돼요. 마음이요.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기도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겨져야 돼. 위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겨. 이 나만 괜찮은 존재고,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인데 하면서 그것이 배타주의적인 곳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고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지역 감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애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애국주의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국수주의자가 돼요. 민족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민족주의자만으로 정체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중에는 보수도 있고 이 중에는 진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수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진보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 백성을 이끌어 갈 것인가? 그래야 이 민족 속에 평화가 나와요. 진정한 갈등 속에서도 이것을 넘어가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돼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내 삶의 가치관과 우선권을 나라고 하는 것에서 더 큰 자아로 이걸 확대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자,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자, 민족 공동체와 나라라고 하는 자, 교회라고 하는 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큰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로 나의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넓혀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이제 인생일기, 남은 인생일기를 쓰셔야 돼요. 나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 당신과 더불어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서 히스토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드라마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린 이 마음을 갖고 내가 차를 운전할 때나, 내가 버스를 탈 때나, 내가 시장에 갈 때나, 내가 직장에 나갈 때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